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순종 혹은 복종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 혹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참된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혹은 요구하는 어떤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종교적 행위를 감당해내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는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혹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신앙은 모양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탐심, 그들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다루지 못합니다. 그게 부인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자기 부인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면 자기 부인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모양이 있다, 그건 참신앙이 아니고 그건 거짓신앙인 겁니다. 그게 유사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 권위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신앙, 거짓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되지 않으면 신앙의 모양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큰 죄입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혹은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해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게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물어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 아래 있지 않으니 그 권위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내가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어려운 겁니다. 내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일을 엽줍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증명되어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뒷받침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권위자가 아닙니다. 내가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혹은 전문가에 물어보는 것처럼 진학 상담을 전문가에게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내 신앙의 모든 것 사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전문가가 있다면 그게 참고용이지 우리가 진짜 물어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최종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크게 절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좀 답답하고 힘들고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물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결국 나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편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굴려 따라가면 그곳에 편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편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편리가 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편리입니다. 편리. 여러분이 만약 그 편리를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한 겁니다. 몸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절대 평안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내 영적 상태가 평안하지 않다면, 평강이 없다면 그 인생은 망친 겁니다. 아무리 편리한 인생을 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최종 권위자가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복종. 그러니까 부분적인 복종이나 선택적 복종이 아니라 온전한 복종, 전적인 복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복종이나 선택적 복종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순종한 것 같은데, 나는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이면 그것은 전적인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PPT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신자의 참된 증거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뜻, 내 성향,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것은 이게 신자의 참된 증거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나 매우 중요한 손익이 걸려있는 일 앞에서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상태가, 처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완벽하게 맞아야 순종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도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은 아니지만 완전히 항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마음은 언제나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인 순종으로, 전적인 복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순종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를.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조부이자 그의 전임 목사였던 솔로몬 스토다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대포알 뿐 아니라 작은 총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물이 새는 작은 구멍이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신실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작은 죄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작은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신실한 관심, 거룩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죄뿐 아니라 작은 죄도 저주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죄도 저주스러운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작은 죄들이 큰 죄들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도 저주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경멸하신다. 큰 죄도 경멸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죄도 경멸하신다. 솔로몬 스토다드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큰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것은 작은 계명이라서 존중하지 않고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실은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부분적 순종이나 선택적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지난주에 그 예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사울이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복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양적으로는 99% 이상 순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죽였는데 모든 사람 중에 아각 왕 한 사람 살려놓고 그 모든 짐승 중에 좋은 거는 소수, 좋은 거 소수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순종한 것이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저 짐승 소리는 뭐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좋은 것을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남겨두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남겨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다고 여기는 겁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그런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이 부분적인 순종, 이 선택적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역하는 것,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역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상태는 불순종인데, 상태는 불복종인데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무당 찾아가거나 이렇게 절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구약 율법의 기준으로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에. 심각한 것은 사울은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반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거역한 줄 모를까? 왜 불순종한 줄 모를까? 부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사라지고 순종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인식에. 선택적으로 순종했는데 이 선택은 사라지고 내가 순종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는 부분적이고 선택적이지만 보여지기는 99% 이상 순종한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하지만 참된 순종의 성격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인식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도 완고한 것, 이걸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불순종,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 선택적 순종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역하는 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완고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다. 제가 새번역 쉬운 성경 현대인으로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볼 거예요. 잘 보세요. 먼저 새번역.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번역할 때 자, 거역하는 것은 개역 개정하고 똑같죠. 그런데 완고한 것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새번역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렇게 거역하고 고집 부리는 것은 이어서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불순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버린 거예요. 그게 거역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완고한 것인데 그 완고한 것을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쉬운 성경.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그 완고한 것을 똑같이 뭐라고 번역합니까? 교만한 고집이다.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거역하는 것이 마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은 거역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역하는 것을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은 완고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은 그 완고한 것을 보편적으로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고집을 부리다, 교만한 고집이다, 완고한 고집이다. 이 고집 부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 고집은 누구의 주장을 고집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순종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믿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부린다는 말은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 권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이런 말도 하지만 고집 부리지 마! 이런 말도 해요. 왜 어느 상황에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내가 최종 권위자란 얘기예요. 자기는 순종했대.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대. 자신은 제대로 믿고 있대.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뒷구녕에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그래도 잘 알고 있어. 잘하고 있어. 목사님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잘하고 있어. 그 고집이에요. 그거 거역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라고요. 우리가 구약에 살았다면 죽임을 당한다고요. 완고하다, 고집을 부리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완고한 것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정확하게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고집 부리면서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우상을 섬긴다면 그 우상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점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관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관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를 기준 삼아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합니다. 자기가 기준 되어서 자기 것을 주입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와 제 가르침을 가만히 보시면 저는 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도 같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같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내 관점이 아니야, 증명된 성경적 관점이야 라고 하는 책에서 책을 여러분 자체에 드리는 겁니다. 이거 보라고. 내 말하고 똑같지 않냐고. 이게 성경의 관점이라고. 강요한의 주장이 아니라고. 성경의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것처럼 주장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관점,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관점이 살아있어요.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자기 것을 주입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고요. 그래서 친밀함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좀 내려놓을래 그러면 안 돼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나는 이거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안 한다니까. 여전히 자기 주장을 고집해. 합리화시켜.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뭘 추구하냐면 쾌락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요, 이 쾌락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타락한 시대일수록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 금방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이 선이 되잖아요. 그럼 마약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쾌락이 선이니까. 여러분 쾌락이 선이 아닙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입니다.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려고 했는데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드릴 것을 무겁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막연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만의 죄입니다. 태만의 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하지 말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행해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것을 죄로 인식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은 죄로 인식이 잘 안 되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것은 죄로 인식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 사람 비교해서 요만큼 하고 있으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네. 이거 큰 거 다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요구 앞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도 죄인 겁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요, 저도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해요.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내가 이르렀는가. 설교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되게 원하지 않거든요. 어쩌다 하고 가면 집에서 막 우리 딸들이 서울에서 매주 내려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하고 자랑하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안부를 물어보면 우리 지체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안부를 물어보면 매주 내려온다고. 그러면 막 놀랍니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내려오냐고. 대단하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매주 이렇게 내려오냐고 막 대단하다 막 그럽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정말 잘하는 것일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매주 내려오는 것이 이들의 의가 된다면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이거 광고 시간에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사실은 제가 매번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1년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들 앞에 내가 큰절 한번 올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매번 해요. 매년마다 해요. 그러면 마음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창피해 사실은. 그래서 결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내 안에는 그 세배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부끄러워서. 또 하나는 일일이 묻고 싶어요. 막 성경 읽었습니까? 큐티 했습니까? 설교 다시 들었고 정리했습니까? 묻고 싶어요. 이거는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이 민망할까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몇 가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중 41절과 43절에 보면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봐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시고 오른편은 양으로 묘사하시고 왼편은 염소로 묘사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연관돼서 살펴보면 지금 왼편에 있는 자들, 저주 받을 자들, 심판 받을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부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선택적으로 순종한 사람들, 특별히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 태만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막 계속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 아니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선택적 순종하면 그 사람은 사단처럼 마귀처럼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럼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냐? 이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라고 했는데 하라고 한 것을 안 했다. 지금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가 지금 지옥 갈 것인데 너희가 저주받고 심판받을 것인데 너희가 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냐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 앞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질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랬을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거역하는 거고요. 이게 완고한 겁니다. 자기 관점에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언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거라고요.
이게 사울의 상태와 전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겁니다. 나는 다 순종했어요. 나는 다 순종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요, 주님 앞에. 그랬더니 주님이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힘들었을 때 안 했습니까? 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보세요. 반대로 그 양에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 가지 않고 영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거할 사람들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예수님 그분에게 직접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거라고요. 지금 주님께서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적하신 죄는 태만의 죄입니다. 태만의 죄. 아마도 그들은 도둑질, 살인, 간음,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죄 안 지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태만입니다. 해야 되는 게 안 하는 거. 작게는 여러분 성경 읽고 큐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 거, 그게 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나그네와 과부 고아를 돌보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자주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게 뭐예요?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영성하면 종교적인 현상, 은사 뭐 이런 걸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영성,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어떤 현상이나 우리의 감정,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고 그게 경건입니다. 랄랄랄라 또 막 꿈꾸고 뭐 어디 갔다 오고 뭐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 이런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헐복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에 지금 말씀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들도요, 신앙생활 하는 자리에서 울고 불고 은사 체험하고 전도하고 종교적 행위, 예배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훌륭한 신앙생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요,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은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그네, 고아, 과부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모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명령들은요,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있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관대해야 합니다. 관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자리에 인색은 사라지고 관대함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은요, 예수 잘 안 믿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은 그 참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관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있게 하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가난해서 섬길 수 없어, 나는 돈이 없어 섬길 수 없어, 계속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자꾸 뭐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 당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섬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을 내가 자꾸 부정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아까 저주받을 자들, 지옥 갈 자들하고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내가 돈이 있어, 많든 적든, 근데 누군가의 궁핍함이 보여. 근데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래서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거 참신앙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어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 관점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타락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이고 자기를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사랑의 감정이 없어요. 타락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아주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은요, 나란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이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중립적인 사람은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걸 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죄입니다. 그 죄입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이용을 당합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이용합니다. 이용하면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뜻을 다해 사랑하셨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고,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여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실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는데 그 원수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고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원수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착각하는 게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원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로 이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면 이게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은 흘러가야 이 존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 되는 거라고요. 왔다고 하는데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그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눈물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교회도 잘 섬기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긍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관대함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가짜라고요. 문제는 이 관대함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이 관대함이 사라졌는가? 신앙에 왜곡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주 큰 오해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봐요. 신앙에 왜곡이 생겼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영향력이어야 되는데, 은혜가 영향력이면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고 자기 의가 전면에 섭니다. 은혜가 전면에 서잖아요.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도 섬기는 것도 결국 자기 의로 작동됩니다. 그 의미 없는 섬김입니다. 헐벗고 목마르고 가난함 고아하고 과부를 섬기라니까 그냥 가서 좀 잘 해줘. 그러면 자기는 그거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핵심과 본질은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에 왜곡이 생기면 절대로 이 관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섬겼는데 그 사람이 안 섬기잖아요. 싸가지 없는 것. 나는 섬겼는데, 나는 잘해줬는데 왜 너는 나를 무시하니, 나를 잘 안 해주니, 이러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의를 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섬겼으면 섬긴 만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대함이에요? 그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언제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관대함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예요. 또
또 하나 큰 오해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돈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자기 것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전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헌금 많이 걷어내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그 돈은 자기 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선택적 순종입니다.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절대 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돈에 복종하든지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둘 중 하나, 여러분이 섬길 주인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돈에 관해서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돈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얘기는 돈을 벌면 다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관점으로 사용하는 거 그 죄입니다. 자기 관점으로 사용하는 거 죄라고요. 내 돈인데 내가 벌었는데 내 맘대로 왜 못합니까? 그게 죄라고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이것은 특별히 헌신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구원을 입은 모든 신자들에게 정상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 만약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선 안에서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한 거야. 이만하면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게 부분적 순종이라고요. 그게 선택적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다고요. 이만하면 충분해. 이런 상태가 정확하게 거역했던, 완고했던 사울의 상태였다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해. 이것이 버림받았던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가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었던 염소 같은 신자의 상태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혹은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온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시라고. 여러분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제 질문들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런저런 할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핑계입니다. 합리화입니다. 지금 우리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잘 해내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자세와 태도는 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전체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눈과 귀를 다 막고 인생을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부분적으로 순종한 그 자리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 자기를 또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대.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닌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근데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손해보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선택했어.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계산해서 자기가 유리한 걸 선택해 놓고는 편안한 마음을 주신대. 그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해하고. 그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게 불순종이라고요. 사울왕이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각 왕을 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살찐 짐승들을 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뿌듯해 있을 것이고 만족했을 것이고 행복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살찐 짐승을 남겨놓은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꾸로 하나님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이 뿌듯해하고 행복해했던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복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설교라는 가르침을 듣고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듣고 있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고쳐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타협하잖아요. 그들은 내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자인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최선인 사람이고 최우선인 사람이구나, 그 자기 뜻을 굽혀야 합니다. 그들의 뜻을 굽혀야 합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권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번연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안 읽는 분이 있어서 다시 읽겠습니다. 저 이제 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신앙은 그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